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각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자기 동업이 뭡니까? 일생 동안 살면서 어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오래 살면서 내가 그냥 나가 하니까 다 잘 되더라. 그러면서 자기 아집과 고집이 똘똘 뭉쳐가지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왜?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알 수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붕둔병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계집애가 뭐랍니까? 우리 동네 가면은 우리 그 이제 포로로 잡혀왔죠. 애기가. 그러니까 그 애기가 그 여자애가 우리 마을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거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러면서 가보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뭡니까? 들을 거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원체 귀가 가려서 안 들어요. 그리고 귀가 좋은 말만 듣게 길이 들어가지고 잘한다, 잘됐다, 그래 잘될 거야, 막 이런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우리가 그 좀 좋은 좀 나쁜 말 하면은 좀 자기를 이제 훈계하고 양육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좀 어떨 때는 좀 어떨떨하죠.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자기도 자기나 잘하고 살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 말을 좀 뭐랄까 무시를 합니다. 베드로도 자기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막 뜬지락 하는데 저 봐봐 잡힐까? 내가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잡힐까 하면서 의아하면서 자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기를 뜯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영적 말씀을 조금 해드릴게요. 뭐냐면 거물은 뭡니까? 거물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면 깊이 있던데 깊은 데 던지락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뭡니까?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에 깊이 들어가고 또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역사를 해 주셔야만이 뭡니까? 네가 사람을 낚는 치하라. 이제 사람을 치하고 사람을 이제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둘둘 짝져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뭐 주십니까? 능력을 뭘 주셨냐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지만 거기에 뭐합니까? 둘둘 짝져서 나가서 볼 때 하나님께서 뭘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나라를 전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뭡니까? 그 당시나 지금 시대는 뭡니까? 사단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예수교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가진 가게를 다 부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귀해 여기시고 사단마귀는
악한 영들한테 사단마귀가 하늘에서 천사들이잖아요.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부하를 삼아가지고 우리한테 뭐로 다가옵니까? 둔갑을 해가지고 왜? 그 사단마귀가 누구 속에 들어갔습니까? 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단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쓸 때 어떻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사람이 막 악해지고 갑자기 말 않던 말을 하고 할 때는 누가 들어갔다? 사단마귀가 갑자기 어둠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혼을 마음을 흔들어드리는 거예요. 흔들어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악해지고 갑자기 사람이 않던 말을 하고 갑자기 섭섭한 말을 하고 서운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정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를 하러 가다가 내가 잡혀 먹습니다. 왜? 지금은 이단자가 뭡니까? 가장한 천사가 되어가지고 살콤살콤 다가와가지고 우리 영을 갉아먹습니다. 왜? 너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내가 따라와.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 말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왜? 내가 정신갑주를 입지 않았으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왜? 내가 계속 예수를 믿으러 다니라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크크한 답답한 심령 속에 뭡니까? 예수님을 넣어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안에 채우지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갈급합니다. 영혼이 갈급하고 영혼이 외롭고 영혼이 정말로 쓸쓸하고 영혼이 채울 게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로 물론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7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에 오셔서 세상에 주는 모는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생활 사는 그 목마름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단 말이에요. 영원히 하니까 영원히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 생각합니다. 영혼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밤에 잠 못 자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 악한 영들이 와서 잡힌 거예요. 왜? 염려해라, 걱정해라, 잠 자지 말고 밤새도록 염려해라, 걱정해라, 그래 네 마음 몸을 해쳐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한테 질병을 줍니다. 질병을 주면 뭐합니까? 세상 것으로는 다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한테 그 마음을 갖다가 편하게 하더라도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할 때 그 나라가 의가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의가 되니까 뭡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편안을 누리고 기쁘죠. 비록 뭐 가난하고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기쁘면 하나님께서 평화가 돌아온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벌벌 떨면서 막 이제 다들 이제 도망갔습니다. 자기 생활하던 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편안하냐 그걸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는 잡힐까 의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의심하면서 했는데 고기가 잡히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십니다. 그러나 나가 죄인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말씀처럼 왜? 내가 몸이 아프니까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나서려고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울 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냥 편하고 내가 외롭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의지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배신당해가지고 나중에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자지. 그걸 믿는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다윗이 뭐랍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라 하면서 사도 베드로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아집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 말씀이 오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내가 나를 죽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가는 도중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런 것을 다 봤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육신을 따라다니니까 뭐합니까? 나타나는 게 없어요. 왜? 육신전 육신을 보이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픈 것인지 모든 것인지 그러나 성령께서 깊이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지금 할 때 진실하구나. 아, 거짓이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그냥 아이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없죠. 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왜?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하늘 아래 계신 그분이 언제 오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회에서 영과 혼을 쪼개까지 한다 하십니다. 이게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그래 맞아 저분은 그러면은 미운 감정이 있고 좀 오해가 있으면은 아이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참 내가 더 위로해주고 내가 더 위로를 해주고 내가 또 먼저 선자로서 정말 먼저 쓰임받은 자로서 저 사람을 참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내 보는 관점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까지 똑같이 찍어내셔가지고 똑같이 사용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다르게 다 각자 만들어 주셨습니까? 속마음도 다르시고 마음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하나님 방법대로 그 사람을 훈련해가고 그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그들은 우상단지라고 하십니다. 왜? 우상단지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풍부해지고 살기 편안해지니까 뭐합니까? 자꾸 우상단지를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왜? 처음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말씀을 받으려고 어디 갔습니까? 40일 동안 산에 가서 먹지도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 행하니까 무시가 없다 보니까 방자 행하니까 노예 생활만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법이에요. 법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르치려고 돌고 오는데 밑에서는 뭐합니까? 송아지 새끼를 만들어 놓고 그냥 불에 던져대 나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타락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왜 마음이 우리는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창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견고하게 나를 견고하게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내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 서기까지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순결해야 되는데 순결한 게 뭡니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깨끗한 마음이 내 스스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있고 그분만이 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자를 믿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더 믿고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베드로같이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우리가 재판주로 이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죄는 우리가 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깨끗한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남자 없이 여자 하나님께서 잉태시키셔가지고 성령이 잉태시키셔가지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깨끗한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욕심이 전혀 없으시죠. 말씀이 육신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성령께서 성령 충만을 주지 않으시면은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육적인 생각만 따라가고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많이 도와준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에서는 우리 행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만이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뜻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 그분은 내가 깨끗해져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으면 얕은 물가면 그냥 걸어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깊은 데 빠지면 수영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생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능에 빠졌을 때 뭡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쌓이고 쌓이지 않는다고 답답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줄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럼 우리는 자꾸 내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서로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남을 낮게 여기며 항상 존귀하고 항상 왜? 작은 예수니까.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 마음을 합해야 되는데 우리는 갓동백이 그냥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아이고 그래 뭐 건강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좀 내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꼭 물질적인 사랑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고 그래 하나님 어쨌든 간에 여기서 물론 뭐 그런 마음을 먹지는 않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견눈질을 합니다. 견눈질이 뭡니까? 아이고 갑자기 잘했어 잘해 아이고 어떻게 이러면서 때로는 마음속에 뭐합니까? 우리는 어두운 면을 자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러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지면 똑같이 벌을 하시고 또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받는 자는 뭡니까?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법을 따라가고 그분의 순종하는 자를 더 기호에 여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보다 넓은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누구도 원수로 여기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기도를 해주라고. 왜? 우리는 한번 미움 바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속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독이 없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내 얼을 바라보면은 그래 나도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으면 저거보다 더 악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이웃 교회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은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나만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히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어부들 부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가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같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지금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동떨어진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만 되고 이웃 교회는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자기는 편안하고 자기는 뭐 물질적인 어려움 없으면 이웃 교회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갈팍하고 너무나 완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왜? 처음에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처음에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 미국 같은 때는 10살만 되면은 자기 스스로 벌어서 학교도 뭐 학용품 살 수 있도록 뭐 식당에 가서 그릇도 닦게 하고 막 일을 시킨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보호를 잘해가지고 아주 그냥 나이 먹어도 그냥 부모 밑에서 돈 받아 먹고 생활 여건도 안 돼가지고 부모 밑에서 그냥 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성장할 때는 아기 때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취급을 받죠.
그러나 좀 성장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장성한 분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얻어먹을 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할 줄 알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고 맞아 이제 나는 이제 누구야? 내가 이제 하나님 쓰임 받는 그릇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 내가 스스로 이제는 알아서 좀 살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딱 한 구절 읽듯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하락합니다. 순결하락하니까는 순수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일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릇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낙엽과 같고 티끌과 같습니다 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이 눈질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고쳐달라고 3번이나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약할 때 꼭 강함이라 하시면서 사단마귀를 가시를 내겨놨다 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건강해지면 어떻습니까? 자꾸 세상 밖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내 육이 즐기던 것을 즐기고 싶어서. 그러나 우리가 단절을 시키지 않고 내 자신을 살아서 정적 꿈틀꿈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육적인 것을 모든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면 갈라디아서 그 정과 욕심을 어디다가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그 정이 뭡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사랑도 식어져고 다 식어졌지만 정은 살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한편 생각하면 안타깝잖아 이러면서 그 정을 못 끊습니다. 그것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사사로운 정에 얽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안 한다 하면서도 하지 말라 한 것은 더 하고 싶은 육적으로 살았던 그 욕구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물론 건강도 하나님 위해서 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너무나 질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약국마다 병원마다 지금 돈 버는 자리가 어딥니까? 병원하고 약국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그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지금 건강검진 하면은 한 군데라도 다 괜찮다 하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티끌을 잡아가지고 아이고 어디가 안 좋네요. 피가 턱하네요. 뭐가 안 좋네 하면서 다 불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약을 먹게 만들고 또 약을 먹음으로써 뭡니까? 그 병은 고쳐질지 모르지만 다른 병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클거란 답당 심령은 세상 것으로는 채워도 채울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는 들으시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을 얻고 기쁘고 추망하고 그래 감사가 나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될 때만 감사하지만 우리는 안 될 때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주시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희들을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어부로 만드시고 또 어부들을 부르셔서 또 뭐합니까? 예수님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또 훈련을 받듯이 훈련 받아가지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이제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 앞에 보이시면서 또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다 베풀어 주시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돼 성령 충만히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그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왜? 성령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야만이 그 성령께서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태어나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고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는 뭐 했습니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월을 따지고 보면 아이고 이제 쓰임 받을 때 됐지 하면서 자꾸 의아하면서 뭐 죄가 있나봐 뭐가 있나봐 자꾸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지금은 뭐합니까? 우리가 탕자가 뭡니까? 사단마귀한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마귀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왜? 그걸 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파가지고 공포증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냐, 내가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냐.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저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참 이런 안 일어나는 인상이 일어나면은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와 있으면은 두렵고 떨림이 없는데 믿음이 약할 때는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단마귀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마귀한테 hul려가지고 아이고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게 와 있으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도 베드로같이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기도에 이거 나갈 수 없다 하시듯이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믿을 줄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높여주실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